우리 사랑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자유 엎드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성도의 다짐을 힘차게 외칩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은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키는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시예요. 그가 모든 인생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마다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이 신앙 고백 안에는 다윗의 반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결핍의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광야의 순간에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요, 그냥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삶을, 아니 다윗의 인격을, 다윗의 전 생애를 바꿔버렸어요.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주님 전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전의 믿음이 필요해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실전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오늘 두 가지를 더 배울 텐데요. 지난주에는요 3가지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보호자시다. 오늘 2가지를 더 배울 거예요. 한 가지. 자, 4번째입니다. 다윗의 반전이 담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시인은 본문에서 3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상이고, 두 번째가 기름이고, 세 번째가 잔이에요. 자, 상은요, 원래 히브리어로 술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밥상이 아니에요. 긴 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만찬장에서 우리가 긴 상에다가 우리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시인을 위해서 긴 만찬상에다가 큰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이라는 것은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은 좋은 거예요. 우리 이 시중에 파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비싼 향유입니다. 한 옥합에 담기면은 몇 천만 원이 돼요. 여러분, 이 기름을, 이 향유를 머리에 부어 주었다는 것은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하고 아주 존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엄청난 지금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기름을 내 몸에 부었다는 것은 그 잔치상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잔치를 벌어지면 귀중한 기빈이 올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부었어요.
몸에도 부을고 머리에도 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주간에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그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 그것이 바로 아주 우리 집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오신 적 없는 극존의 최고의 손님이 오셨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 일부에 또 새로운 새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잔이 있잖아요. 여러분, 잔은요 술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잔이 지금 부족해요, 넘치고 있어요? 넘치고 있잖아요. 넘치도라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상으로 동사나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추상명사, 그냥 넘치는 상태, 충만한 상태,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 상황을 지금 5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으로 성경에 보면은 좀 더 여러분 가깝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자, 지금 누가 주인공이냐면 시인이,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실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절과 5절의 분위기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눈물 골짜기를 다니고 고생하고 기진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결핍과 굶주림 속에 살다가 갑자기 식당에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양들에게는 실만한 초장과 물가를 찾으러 가지만 지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시인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자리야말로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것을 제왕시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다윗이 왕이 될 때만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순간부터 순간순간 그 인생에 이러한 잔이 넘치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던 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주님, 다윗은 시편 23편을 고백한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그러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행복의 순간, 꿈에도 그리던 영광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 가운데도 이러한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러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만 삶을 잘 뜯어보면요 여전히 부족한 거 투성이, 자원은 채워주지도 않고 기름도 떨어지고 아침상 차려줄 사람도 없이 출근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여기서 아름답게 시작된 거예요. 결핍의 순간에도, 광야 같은 인생 길에서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문턱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니 반드시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실전 믿음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실전 믿음.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진다니까요. 실전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교회 와서 이 믿음의 훈련, 믿음의 소식을 듣고 나도 이렇게 시인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잘 믿고 이제 또 신앙생활 잘 해야지 하고 밖에 나가면 그게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 실전 믿음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아름답게 변화돼서 아름다운 믿음이 돼서 이 인생을 변화시킨 원동력이 됐던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던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들이 바로, 대상들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원수들의 목전에서입니다. 볼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 글씨 보셨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원수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 원수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인물,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교회 안 나와도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생겨요. 왜? 다윗은 그 17살, 16살 청소년인데 돌멩이 5개로 그냥 하나 잘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 골리앗은 그냥 그냥 힘만 센 바보처럼 느끼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골리앗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였어요. 키가요 6규빗 한 뼘이래요. 몇 센치 모르죠. 이걸 딱 이제 한 규빗이 45cm거든요. 재보니까 297m예요. 3m예요. 여러분 저는 몇 미터입니까? 모르셔도 되겠어요. 저보다 2배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하고 지금 다윗이 싸웠다니까요. 갑옷만요 57kg예요. 57kg. 우리 군인 갔다 오시는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장목에 30kg도 힘들어요. 근데 갑옷이 57kg, 칼이 6.7kg. 뭐 거기에다가요, 제가 허리둘레도 30초는 넘지만은 허리둘레도 150인치라는 이야기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 다윗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골짜기를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인데요,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요 무장한 군사들이 많아요. 근데 저쪽은요 저쪽 블레셋이란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3m짜리가 너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일어나가지고 자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러니까 아니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엄두를 못 내요. 왜요? 이게 세상의 승리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때는 칼과 창과 투구가 큰 사람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지금부터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세상 방식대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은요 이런 3m짜리 거구가 아니에요. 저 강남의 대치동의 최고의 학교에서 부모님이 정말로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중, 고, 대 이정민 아나운서도 왜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했어요? 세상 1등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배경 속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과 이제는 대학교 졸업하고 경쟁하려 보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믿음 훈련이 왜 필요하냐? 세상 방식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세상이 골리앗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요. 자고 일어나면요 물가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값, 전월세 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자고 일어나면 내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건강에 정신호가 막 적신호가 오고 있죠. 여러분 생각보다 거인들이요 많습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거인들이 많다니까요. 바로 이때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반전의 믿음, 다윗과 같은 실전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시다. 그래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3m짜리 거구 앞에서 유일하게 손든 사람, 내가 싸워보겠다고 손들었어요. 그 믿음이 이 청년의 손을 들게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너 못 싸운다. 그러나 이 청년은 믿음의 옷을 입었어요. 믿음의 갑옷을 입었어요. 믿음의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인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누가 이겼을까요? 칼과 창과 단창이 이겼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겼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들었던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인의 이마를 명중시켜서 거기서 대승리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승리의 스토리가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에게도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거인 앞에 서기 전에 수많은 인생의 거인들이 있었다니까요. 수많은 인생들의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다니까요. 수많은 이리, 늑대, 사자, 곰과 정면 대결하면서 그때도 두려워 떨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싸웠던 그 믿음의 경험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세상의 골리앗을 향하여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했다면 나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나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럼 설교 제목이 뭐죠? 믿음은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키는가? 여기에 인생이란 단어는 내 평생애가 바로 인생입니다. 이게 평생애, 모든 내 인생의 날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눈으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내가 혼자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최종 구원의 목표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 목표지만,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거기 갈 때까지 다윗은요, 누구와 함께 항상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저는 이거 보니까 되게 재밌네.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토브 헤세드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토브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성품,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헤세드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정상인데, 지금 6절에서는 지금 뭘 깨달았냐면, 이게 마지막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누가 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저 자녀들과의 추억이 있는데요, 가장 좀 행복했던 추억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나요? 세 발짜리 자전거를 혼자 타요. 혼자 타겠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세 발 자전거만 탈 수 있습니까? 두 발 자전거도 타야 되고 나중에 오토바이, 자동차도 타야 되잖아요. 세 발 자전거만 타다가 학교 갈 사람 없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나중에 때가 되면 뭘 태워야 돼요? 두 발 자전거를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무서워서 안 타려고 해요. 아유, 안 타.
난 세발 자전거 탈래. 그래가지고 아니 이 녀석들이 세발 자전거를 탄다면 부모의 마음 어떻겠어요? 2발 자전거를 주고 싶은데 나중에 크면 자동차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급하지 않는데 자기가 잘하지 않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내 아버지는 내게 자동차도 안 주고 2발 자전거도 안 준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느 날 아빠 나도 2발 자전거를 타고 싶어. 가르쳐줘서. 그래 알았어. 아빠 꼭 잡아야 돼. 그래 꼭 잡고 있을게. 꼭 잡아야 돼. 꼭 잡고 있을게. 그래서 정말 처음엔 잡고 가요. 아빠 잡고 있어. 잡고 있어요. 아빠 잡고 있어. 잡고 있어요. 근데 계속 잡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손을 놔야 돼. 근데도 아빠는 계속 따라가요. 왜? 혹시라도 넘어질까? 혹시라도 다칠까 봐.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고침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이 이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저도 많이 있었지만은 가장 저를 정말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지나고 나서 알았던 순간.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뭐 맨날 또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공수보다 나와 보셨어요? 안 나오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저도 애를 안 낳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을 않겠습니다. 너무 그게 심하니까. 한번 눌러보시면 제 맨 오른쪽에 접니다. 여러분 잘 보이세요? 하도 잘 먹어서 졌다는요 스트레스로 살이 찐 거예요. 자, 손 내리시고. 저는요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목소리 커가지고 뽑혔어요. 목소리가 지금도 목소리 크잖아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소리 큰 목사를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하면 저 스트레스 받아서 설교 못해요. 지금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너무 행복하더라고. 진짜 나는 내가 이렇게 체력이 좋은 줄 몰랐어요. 체력이 좋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마지막 이제 스키 훈련을 가는 거예요. 스키 훈련. 여러분 스키 재밌어 보이잖아요. 천만에요. 스키 훈련을 가는데 이제 스키 훈련을 가려면은 이제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가. 그런데 그날 이제 지리산이었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산을 올라가면서 눈이 왔어요. 몸이 다 젖은 상태에서 몸이 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앞이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를 인도했던 정말로 군생활 베테랑 주임 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만 따라오세요 하더니 맨 앞에 한 그 50m 앞으로 해가지고 다 산을 들면서 막 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분만 따라갔어요. 장교지만 그분만 따라갔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산 중턱에 베이스 캠프에 딱 도착해서 야 할렐루야 여기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구나. 이게 이제 나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 그 하나님이 거기까지 만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공급자와 구원자 하나님은요 나중에 제대하고 알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훈련 받다가 그만 거기에서 동사에서 죽은 군인 사건이 신문에서 딱 나온 거예요. 보니까 내가 갔던 그 길 중턱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이 거기에서 그만 길을 못 찾고 얼어서 죽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죠. 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군대에 나를 인도했던 주임 원사가 있었다면 그 친구들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음성을 주셨습니다. 진짜 내가 너의 목자라고 너는 믿느냐?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도가 나느냐? 그 앞에서 인도했던 그 군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뒤에서 나구하지 않고 우리를 따라오신 분이 바로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군생활이 지금 제대해서 힘들긴 했지만 그게 남들처럼 그렇게 군생활이 고난이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전과 실만한 물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서 눈 때문에 보지 못해도 주님 나를 그 길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훈련받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자와 곰의 발톱이 없었다면 다윗은요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수많은 원수들과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원수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요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사탄 마귀는 우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수많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어려움이 있네? 천만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여러분을 아름다운 인생길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이 원수가 아니었어요. 골리앗은요 돌멩이 5개로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이런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가 한심해 보였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다윗의 믿음은요 누구 때문에 자랐냐면, 다윗을 군대 장관이 되도록 하고 다윗을 출세의 길로 인도했던 사울 왕이 진짜 원수였어요. 본문을 보니까 13년 동안 사울 왕이요 다윗을 10차례나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니 진짜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실전 연습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인조다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음의 문턱이 있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실 것이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북서울 꿈의교회에 오면서 어쩌면 온 순간이 제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귀한 귀빈으로 여러분 대시해 줬잖아요. 임직식 갈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습니까? 정말로 임직식 끝나고 저 만찬상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꽉 찼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다른 믿음의 대상,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원수가 또 생겨요. 환경으로, 사람으로, 내면으로. 그때마다 주님은요 나에게 시편 23편을 다시 읽으라고 하셨고 다시 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거인보다 하나님이 커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인이 크면 실족합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거인이 자빠집니다. 이게 믿음의 실전 연습을 통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나도 목사가 되어 가는구나. 여러분, 처음에 저는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초보 목사고, 여러분 저 때문에 힘들었던 분이 있으면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감사 제목이 나면 조금씩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가는 거 있잖아요.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 9시쯤 됐는데 3주 동안 못 본 우리 성도님이 생각이 나. 그분이요 작년 블레식 데이 때 오신 분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작년 블레싱 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너무 행복하게 신앙대화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전도자에게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분에게 불치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고난이 와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러다 또 신앙을 떠나면 안 되나 그랬는데 전도자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신 성도님이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이 병이 걸려서 투병 중에 병원에 가서도요 맨날 하나님 찬송하고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성경 말씀 쓰고 성경 말씀 듣고 목사님 설교 좋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 믿냐고 믿고 나도 믿는다 너도 믿냐 하면서 막 전도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 소리 듣고 그래도 최근에 또 이제 입원하셔서 또 다른 곳에 병이 생겨서 입원하셔서 목소리를 듣는데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전 이제 바랄 것이 없어요. 예배 오는 게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이 성도의 고백이 여러분 들리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자, 그럼 마지막 6절이 혹시 들리시나요? 6절이 뭐예요, 여러분? 내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이죠.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누구 집에? 목사님 저는 교회가 천국이에요.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해요?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내가 병들어서 지금 입원했는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저는 그 영혼의 그 성도의 구원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어떤 사단마귀가 그 영혼을 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명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길 바라고 수많은 믿음의 현장에서 어떠한 원수와 대적이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심으로 마침내 이 믿음 연습과 믿음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잔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